할렐루야! 다소니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98번째 시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그리고 상급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동안 요한계시록은 지속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과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가는 시점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선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의 마지막 복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입니다. 그것과 병행된 표현은 무엇입니까?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이 바로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완성될 천국의 영광스러운 성도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타락할 때 생명나무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임봉되었습니다. 그 임봉이 언제까지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임봉이 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이 완성되자 거기에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늘어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나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해 왔던 구원의 축복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새 생명은 첫 창조에 속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바로 그 영생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남의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15절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성도가 죄악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기를 힘쓰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표현은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장에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가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었다는 말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는 말과 같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정과거로서 과거의 특정한 행동을 지칭하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즉, 이 구원은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한 번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빨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빨기 위한 세제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 세제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삶을 세탁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복은 곧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차등 상급론에 물들어 있어 혼란스러웠던 시절을 지났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면 거기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창조에 속한 질서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이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인 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란 의미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심판하실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 상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영생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상과 심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개념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나무로 나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성 밖에 있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 밖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21장 7절과 8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삶의 결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22장 15절에서 말하는 성 밖은 21장 8절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냐 구원이냐 이 둘이 결정될 시간이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끝까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그 속기가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더 먼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과 시기는 그 날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속히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상은 천국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전부입니다. 거기서 더 무엇을 기대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오직 한 길, 천국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에게 약속된 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왜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누구나 볼 수 있게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보고 깨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장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서부터 오늘 우리 시대를 포함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르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책을 닫힌 책이라고 말하면서 현대판 영지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비밀이기 때문에, 비유이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가머니설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성경을 읽으면 이 열려진 책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구절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팔자소관이니까 그대로 살게 두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10절과 12절에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11절은 무엇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삶을 바꿀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부르시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때에는 그 기회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을 바꿀 시간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경고의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을 만큼 촉박한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정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책이 7교회로 상징되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아직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란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겠느냐는 도전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삶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말합니다. 땅의 창고에 쌓기를 그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생활이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사변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루마기를 빠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내 삶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결국은 그래서 나눔이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생명, 물질, 재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즉 어두운 곳에 외로운 사람들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속히 오실 주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과 9절을 보시겠는데요. 이 구절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말해줍니다.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우를 범하려고 하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는 구절입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을 좀 더 실천적인 적용으로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높일 때 우리 삶은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이 땅에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목적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묵상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되짚어보는 소중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들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시 짚어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처음 말씀드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일컫는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시간들, 그 시간들을 변함없이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일 빨아야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입니다. 20장과 21장에 강조했던 바로 그 영원한 천국,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굳게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 매일매일 옷을 빠는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천국을 사모하는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고 시류에 요동하며 부요함에 길들여져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세상에 길들여져 하나님께 불성실한 자들이 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묵상의 시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